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제 332쪽입니다. 332쪽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후 사람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이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교회나 예배나 성경이나 어떤 그런 의식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교회나 형식이나 뭐 혈통이나 이런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뭐 우리가 착하게 살래든지 경건히 살래든지 뭐 열심히 하래든지 뭘 헌신해서 갖다 바치라든지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경건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 잘 믿는.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착하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열심이다? 여러분 그게 진짜 열심이 아닐 줄 모릅니다. 열심히 하다 오늘날 한계가 닥쳐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게 준 게 뭡니까? 이러고 나간다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 갑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보다 누구를 더 칭찬하시느냐? 로마의 백부장을 더 칭찬하셨다니까? 왜? 예수를 더 잘 믿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다니까. 바리새인 보고 그렇게 잘 믿는데 독사의 자식아 그러고
오히려 로마의 백부장 보고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칭찬한대. 근데 오늘 얘기가 딱 그 얘기예요. 오늘 기브온 족속의 얘기가 바로 백부장 같은 믿음을 말씀하고. 어쩔 겁니까? 여러분이 나는 예림교회 성도고 오래 다녔고 나는 직분 있고 뭐 그거 얘기하실랍니까? 난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 믿는 걸 잘 아시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이라는 족속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멸절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다 멸절시키라고 그러니까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속에 있는 족속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뜻대로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이 오늘 반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왜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하고 정직하고 민족성이 좋고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그래서 택한 게 아니래요.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 택한 게 아니래요. 왜 택했는지 아세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더 못된 백성을 택하지 않으셨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목이 곧은 백성 얼마나 야단치는지 몰라요. 아주 고집세고요. 일부러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민족이 우수해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모델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누구든 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중에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뿐이에요. 내가 딴 사람보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월절 피를 가르쳐 주려고 그 중에 하나를 뽑은 것뿐이에요. 봐봐라. 유월절 피로 구원받고 유월절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홍해, 광야, 여리고 역사를 내가 보여주겠다. 근데 이스라엘은 단지 모델일 뿐이에요. 모델. 이스라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유월절 보여주려고 그런 거지 이스라엘 민족 우수한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나갈 때 구원한 게 아니라 애굽에 노예됐을 때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중에 유월절 피를 발랐더니 세계 초강대국인 애굽의 바로가 꺾이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고 이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하나님 계시구나 그걸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을 뽑았대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열방의 구원의 표로 구원의 문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는 부를 때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있는 줄 알게 하고 그래서 네가 모델이 돼서 나 같은 자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라고 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이걸 누가 눈치챘냐면 기본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구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역사를 이방인들이 보고 구원받길 바랬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도 이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 같다. 여러분 2장 여호수아서 앞에 있습니다. 2장 9절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에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을 더 전멸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 구원해줘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살렸으니까 너희도 우리 가문과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럽니다.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우리에게 속한 부모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건져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붉은 줄을 달아라 그러는 게 붉은 줄을. 여러분 이 구원은 이스라엘만의 것입니까? 이방인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방인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이 이걸 눈치챘다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 9장에 다시 돌아가셔서 9장 9절에 보면 그 기브온 족속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9장 9절에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 그 모든 10절에 보면 그 아모리 사람과 헤스보랑 시온과 아스다롯 바산왕 옥에게 한 것을 들었다. 라합이 한 말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보면은 24절에 여호수아서 9장 24절에 보면 바로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게 믿어지는 게 누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믿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이 라합처럼 기브온처럼 믿어져요? 이 사람들은요 그 스토리를 알아요. 하나님이 저희 조상 아브라함 불렀다. 아브라함 100세가 돼서 애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에게 씨를 줘서 민족을 만들고 이 땅을 너희 기업으로 줄 거다. 그런데 너희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를 탈 텐데 400년 동안 그 묶여있는 가운데 있어도 내가 내 약속을 이루마. 그 소식을 다 알아요. 예? 다 아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아니 이 하나님이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올 것을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쓰여있는 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 간다는 걸 알 때 우리 깜짝 놀랐는데 이 말씀이 너무 귀중하고 괜히 쓸데없이 저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이상한 예언자들이 말해서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뭐 미국엔 어떤, 우리나라는 어떤 일어나고. 그런데 귀 기울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점쟁이나 무당말 듣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는지 이걸 보고 눈치채야 돼. 야, 이 말씀만이 살 길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인 자기들은 죽게 생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애굽의 바로도 꺾었지, 홍해도 갈랐지, 광야도 지났지, 요단도 넘었지, 여리고 무너졌지. 그러면 누구예요? 그 다음은 나구나. 우리도 죽겠구나. 왜? 말씀이 성취될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지금도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저주 때문에 우리와 나와 내 가정과 후대들이 그 저주 아래서 고통받는데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백성이 저런 구원을 누렸을까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더라. 언약의 백성이더라. 그럼 우리도 언약을 맺어야 되겠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지.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1절에 1절, 2절에 보니까 다른 족속들은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은 힘을 합해가지고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려고 그래요. 연합해서 우리가 힘을 합하면 바벨탑을 지을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홍수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 백성들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럼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나안 족속인 줄 알면 죽일 테니까 멀리서 왔다 그러죠. 멀리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조약을 맺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다 말라빠진 빵과 헤어진 옷과 신발 그리고 다 터진 포도주 자루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멀리 왔다. 멀리. 그래서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이들을 살려내는 조약을 맺었다. 그렇죠. 살려내. 이걸 붙잡아야 돼요. 기브온 백성처럼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살려내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조약을 맺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위장을 한 거예요.
드러났어요. 드러나면 어떻게? 이미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드러나고 나니까 이제 그럼 좋다 이거죠. 너희들 저주를 받나니 너희는 성전에서 제단을 위해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이 되라.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이 기브온 백성이 적은 나라가 아니라요 왕국이래요. 왕국. 그래서 그 10장에 보시면 10장 2절에 보면 이는 기브온 왕도는 큰 성이요, 그죠? 강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편에 있으니까 다급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기브온을 약호를 죽이려고 5 연합 왕들이 힘을 합해서 기브온을 쳐들어갔다고. 그래서 10장에 보면 이 10장 그 1절에서부터 보면 5 연합 왕이 쳐들어오는 거죠. 쳐들어오니까 기브온 백성이 10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뒤에 보시면 10장 8절에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니 가 싸워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열심히 가서 이겨주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해와 달을 멈추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브온 백성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찝찝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기브온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신약으로 말하면 신약의 이 발음으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뜻이 신약에 오면 그게 이렇게 신약 발음으로 헬라 발음으로 하면 예수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 돕는 거예요? 예수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결단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사단이 싫어하니까 한번 예수 딱 믿으면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친절했던 사람이 원수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막 공격합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거든 걱정하지 마시라. 왜요?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이 돼요. 여러분 거기 밑에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우리를 속였으니까 너희는 이런 종이 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25절에 벗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한지라 하니까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말고도 기브온이라는 한 지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단 가까이서 하나님의 제단을 수종드는 일을 해요. 복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근데 자기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종이라고 그래요. 종. 여러 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브온 백성들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9절에도 보니까 종들은 말하죠. 그래서 이런 그 11절에도 보니까 당신들의 종들이니 자기들 종이래요. 나를. 그러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종 되신 거 아세요? 여러분 종이세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의 원수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요. 사도 바울이 늘 편지 쓸 때 맨 앞에 쓰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전엔 내가 내 주인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종일 뿐입니다. 근데 기브온 백성은 그랬다니까. 정말 자기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기브온 사람처럼 될 때 하나님 복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셨느냐? 이스라엘의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 복. 그래서 여러분, 그 기브온 백성이 나중에 18장 25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그 가나안 땅 분배하는 지역 중에 한 지역을 누구 땅으로 주느냐? 이 기브온 백성한테 땅이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기업을 기브온 백성들에게 준다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기브온 백성도 이스라엘의 땅에서 사는 걸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은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기생 라합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부인은 모압 여자 룻이에요. 룻과 보아스가 아이를 낳아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누가 납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의 할머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이 있고 그 할머니가 또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이방 여자인 기생 라합이 이방 여자인 모압 여자 룻이 다윗의 가문 혈통의 할머니가 돼서 이스라엘의 혈통이요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온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지, 혈통으로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고 할례받아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성도인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그래서 막 그냥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게 믿음인지 아냐? 내가 교회 얼마나 하는데, 내가 성경 얼마나 잘하는데, 이게 아니래요. 이 표면적인 성도가 아니래요. 겉으로 지식적이고 외적인 경건이 아니래요. 진짜 성도는 누구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내 그의 종이구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사실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애쓰고 힘쓰고 경건해서 뭘 이루고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날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 가서 이렇게 보면 올 사람이 안 오고 안 올 사람이 천국에 왔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 믿을 때요,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은 그 위치로 보면 한참 위고, 예수님은 갈릴리 여부저 촌사람, 목수집 아들, 저 밑입니다. 나이 차이도 백부장 정도 되려면 나이가 좀 됐을 거고, 예수님은 30대고, 그럼 나이 차이도 이만큼 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당신이 여기서 나도 군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당신 여기서 우리 종에게 병이 나라 하면 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죠. 이게 누가 믿었습니까? 백부장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칭찬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이르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혈통인 사람은 밖에 나가서, 밖에가 어디예요? 천국 아닌데 지옥에, 거기서 운대요. 누가 천국 가고요?
백부장 이방인들이. 그럼 여러분 생각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난 교회에서 목사였는데, 난 교회 장로인데, 나 교회 20년 다녔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야, 얘네는 쓸데없고, 저 뒤에, 저 구석에, 지금 교회에 나와서 어떡하지 몰라가지고 쩔면 저 사람이 천국에 앉을 거고, 너는 밖에서 슬피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난 믿음 좋았는 줄 아는데. 난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고, 굉장히 경건하고, 저 죄인들과 다른 줄 알았는데.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흉악한지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형상을 보여주면 정말 문둥병자가 따로 없는 거. 이런 죄인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기본 백성이거든요. 이래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종과 같은 믿음이에요. 기본 백성처럼 갈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본 백성이 눈치챈 게 뭐냐면요. 유월절 피가 되다. 유월절 피가 되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없고 단지 저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뿐인데 그 피 바른 역사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꺾이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는 역사. 유월절 피가 대단하구나. 그럼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 예수의 피가 대단하구나. 십자가가 대단하구나. 예수가 대단하구나. 그리스도가 대단하구나. 모든 저주가 꺾이는 거야.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붙잡는 거예요.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봐왔다.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멀쩡한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집안의 가문의 자녀들의 삶에 큰 저주들이, 악한 영들이요, 그걸 우리는 교회 나가서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다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요. 정말 사단은 여러분 전쟁을 저 후방에서 이렇게 사무나 보고 책이나 이렇게 하고 뭐 이러는 군인도 있는가 하면 어떤 군인은 전방에서 총알이 날라오는 데서 총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가 아니고 저기 가서 예수 믿는 거 다 그치, 예수는 그리스도, 나 천국까지 이러고 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전방에 가면요, 적군을 내 손으로 정확하게 쏘지 않으면 내가 그 총에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전선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겨야지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 중에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적군의 머리를 정확히 보고 적군의 머리통을 향해서 총을 탁 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과 삶의 역사는 사단의 정체를 딱 보고 여러분 총알인 예수 그리스도의 총알 가지고 정확히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 속의 역사 흑암은 꺾일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백성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노아와 아담과 그리고 아벨이 붙잡았던 그 피가 뭔가? 그 피의 정체가 뭔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그 피를 붙잡게 했을까? 그걸 보여준 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피의 능력이다. 너희가 사단의 운명의 저주의 팔자에 꽁꽁 묶인 노예가 되어 있을지라도 너희 앞에 해결할 수 어마어마한 경제 문제, 홍해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내가 이 사단을 꺾게 줄 것이다.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도 눈물 범벅으로 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양로원 옆에 교회인데 양로원 할머님들이 성탄절에는 저녁에 밤을 새밀 있을 때 나와 간증하시는데요. 우리나라의 고스란한 역사예요. 이 노인분들이 제가 중학교 때 뵌 분들이니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6.25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나와 얘기하는데 기가 막혀. 눈물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뭐 그날 저녁은 내 울어요, 다들. 그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눈물의 역사예요, 눈물의 역사.
그 어둠과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그 저주가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다 날아갔어요. 매일 파티하는 것 같아. 매일 파티해요, 여러분. 지금 옛날엔 돈이 없어 무슨 파티해요, 무슨 라면이 어디 있어요? 그 어둠이 다 쫓겨갔다니까. 왜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붙잡으려니까 이 기본 백성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뭐 분장을 하고 그냥 떡에 다 곰팡이가 스른 걸 만들고 왜? 이걸 붙잡아야 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데 이 부정하게 여긴 여자가 유대 남자의 옷을 붙잡는다? 맞아 죽어요. 어쩔 겁니까? 붙잡아야 살겠는데. 맞아 죽는다고 안 갈 겁니까? 몰래 가서 만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무서장이 그래 뽕나무에 올라가요? 몇 번 미끄러졌을 텐데. 올라가야 사는 거예요. 예? 바디메오 같은 소경은요,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래도 더 크게 했다니까. 왜요? 그 예수 만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 가난한 여자가,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쓱 보더니, 예,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안 준다, 말이죠. 예? 자녀들이 줄 떡을 개한테 안 준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랍니까? 예?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며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랍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이 믿음 있으셔야 돼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마시고 체면 가리지 마시고. 제가 중학교 때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받고 이제 우리 집안이 이제 대대로 불교 집안이니까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이 교회 가는 거 눈치채면 큰일 나니까 친구 만나러 간다고 속입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속이고 또 친구한테 날 불러달라고 또 약속을 해고서 누구야 도서관 가자 그러고서는 도서관 갑니다 하고 교회 가요. 어떤 때는 성경책을 다 매다 이렇게 몰래 놓습니다. 대문으로 나가다 성경책 들고 나 걸리니까 몰래 숨겨놨던 성경책을 다무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대문 나가면서 밖에 가서 속였어요. 왜 속였어요?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예? 사람들이 아유 바쁜데 무슨 교회를 나가? 이번 좀 쉬고 그러시든지 마시든지 기본 사람처럼 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네가 예수 믿는 게 귀한 줄 알아. 예? 귀한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기 위해서 예?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죽을 병에 걸리니까 살리려고 별걸 다 갖다 먹이더라고요. 산에 가서 모조템 뭐 뿌리 캐고 와. 수단방 왜?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복받은 게 뭔지 아세요? 성전 제단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어야 살 것 같다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 교회 나왔는데 예수 믿는 거 살리려고 예수 믿어서 살려고 교회 오면 맨 앞자리 항상 왜? 어떻게 살려고 하다 보니 그래 맨 앞자리에 앉으니까 뭐예요? 은혜 받잖아요. 교회를 안 떠나고 오늘 본문의 기본 백성들은 제단 옆에 있었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단이 뭐 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가 피 흘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니? 기본 백성들. 그래서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안 옵니다. 예? 수많은 사람이 끌려가는데 돌아올 때 몇만 명 안 돌아와요. 근데 그 중에 이 느디님 사람, 이 기브온 백성이 와요. 있을 때도 종이 없고 돌아와서도 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끌려가가지고 그 현지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에스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돌아올 이유가 없는데 이 기본 백성들은 느디님 사람이라고 받쳐진 자들, 이 사람들은요 돌아왔어요. 왜? 성전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느냐. 하나님이요 해와 달을 멈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막 지금 뭐 자연재해 일어나고 뭐 코로나가 어쩌고 전쟁이고. 여러분, 기본 사람 같은 사람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도 해와 달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요 사무엘하 21장을 읽어보시면, 사무엘하 21장 1절로 10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윗 왕 때 3년을 비가 합니다. 3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 2년 기근 지나는 거, 1년만 기근 지나도 큰일 납니다. 3년을 농사를 못 졌어요. 그러면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말들이고 소고 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어쩝니까? 왜 이렇게 기근이 듭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 아세요? 사울왕 때문이다. 이 바로 앞에 다윗 왕 앞에 있던 사울왕이 기브온 백성들을 학살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 힘없는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섬기는 기브온 백성들을 학살을 했기 때문에 그 진노로 그랬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가 없다면 너희가 죽을 줄 알라. 그러니까요 다윗이 기브온 백성을 부릅니다. 기브온 백성 불러서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뭐 때문이나 그랬더니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그 부모들이 사울왕 때문에 학살을 당했는데 그들의 자손 중에 7명을 내주십시오. 그들의 목을 달면 목을 달면 달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진노가 풀려서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같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울의 족속들 씨를 말려 주십시오. 그럴까요? 다 죽여주십시오. 그럴 거예요? 7명만 대표로. 7명. 7집도 아니고 7명만. 그래서 하나님이 기브온 백성이 기도가 없으면 너희 진노 안 떠날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브온 백성을 얼마나 귀중하신 거예요. 그 자자손손이 언약을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교만해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자녀들은요 돌에 돌아남겨 다 망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자녀들 다 죽어요. 근데 이 기브온 백성들은 늘 종이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성전을 안 떠나고 제단을 안 떠났더니 후손들이 언약을 안 떠나요. 후손의 후손들이 안 떠나요. 그런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기브온에게, 룻에게, 라합에게, 수르보니게 여인, 바디메오에게, 백부장에게. 그 성경은요 대단한 사람들 책이 아니라 100살 돼서 애기 못 낳는 사람, 80대 노인들 얘기, 이방 여자 얘기, 소경 얘기. 지금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기브온이 누굽니까? 내가 기브온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브온 같은 그런 겸손한 심령, 갈급한 마음으로 늘 주님 바라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아는 그 믿음 가지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과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흑암과 저주가 가득한 땅, 재앙과 고통이 있는 땅일지라도 주님께서 이 언약 잡은 자들 때문에 6월절 피해 역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중에도 역사할 줄 믿사오니 기브온 백성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브온과 같은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 붙잡게 하셔서 재앙이 가득한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